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에는 하프타임이 있는데 전반과 후반 사이에 15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죠. 팀을 재정비하고 작전을 새로이 하는 심기일전의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에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후반전 들어서 갑자기 몇 배의 에너지를 받은 것처럼 전혀 다른 팀이 뛰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엔 승패를 뒤집는 역전승의 대반전 드라마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1년 52주 가운데 딱 중간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일이 전반전의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후반전 시작하는 첫 주일이며 동시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프타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전반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1월부터 6월 2018년 한 해는 여러분의 경기 내용은 어떠시죠?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판판이 깨졌습니까? 경기에서 이기고 들어온 경우에는 선수들이 감독의 새로운 전술이나 전략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판판이 깨지고 들어온 경우에는 그저 눈물이 눈은 앞을 가르는 거죠. 어제 손흥민 선수 봤듯이 선수들 간의 언쟁이 있고 신경질적이 되거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잘잘못을 묻거나 물병을 걷어차는 일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하프타임 때 감독이 선수들을 구타한답니다. 극한의 심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선수들을 후반전으로 내모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반전에 판판이 깨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상대로 일이 풀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녹초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심, 틀기, 한일, 구를전, 그야말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품었던 마음이나 생각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작전과 어떤 전술로 우리의 후반전을 썩 다르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후반전을 썩 다르게 하는가? 성경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아웃리치를 막 다녀온 상황인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업적을 보고합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훌륭하게 마쳤다는 그런 보고죠.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고을로 옮겨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피곤해진 심신을 추스르면서 전열을 정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군중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좀 돌려보냈으면 괜찮은데 그들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군중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을 이제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날이 저물고 끼니 때가 되었는데 벳세다 빈들판에 5,000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집회는 주최 측이 미리 사전 예약받고 준비한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돌발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대책이 없는 그런 준비 없이 밀어닥친 그런 군중들이었거든요.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끼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이 사람들을 흩어 보냈으면 좋은데 각자 도생하게 하면 괜찮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 각자 도생인데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5,000명이면 이거 답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텐데 돈이 있다고 해도 음식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전에 중국의 어떤 기업에서 포상 차원으로 중국의 자기 직원들을 한국에 단체 여행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6,000명이었습니다. 158대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죠. 26개 호텔에 일주일간 투숙하면서 관광을 했는데 동원된 버스만 300대였습니다.
마지막 날 월미도에서 가진 치맥 파티에 조달된 닭이 2,000마리, 맥주가 5,000캔이었습니다. 6,000명이 한 끼 먹는 것을 대기 위해서 월미도의 모든 닭집이 그날 밤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지면 성령 충만해도 만사가 피곤해져요. 오병이어의 현장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빨리 흩어버리고 좀 쉬는 것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야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연장 근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퇴근 시간 훨씬 지났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누가 누구를 먹인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병 고쳤고 그랬으면 누가 누구를 살해해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리들이 수고하고 애쓴 예수님과 제자들 먹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 같은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방금 전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아우니치를 훌륭하게 마치고 귀신을 결박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랬으면 이렇게 훌륭하게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은 뭐예요? 주여,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떡을 하늘에서부터 사십시다. 그리고 하늘의 떡으로 이 무리를 먹이게 하십시다.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저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으면 빌립은 청사에 빛나는 제자가 됐겠죠.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돈을 계산해내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2천만 원 김밥을 있나요? 2,000원짜리 김밥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2,000원짜리 김밥을 나눠줘도 한 10,000명 치면 애들까지 한 줄씩 나눠줘도 장정만 5천 다 해서 한 10,000명 하면 2천만 원 돈이 필요한데 있다고 한들 이걸 가지고 어디서 사올 것이며 언제 나눠줄 것이며 언제 먹을 것이냐. 빌립, 교회 안에 빌립파들이 있습니다. 빌립파는 뭐냐면 예수님 현실 감각을 가지십시오. 세상 물정을 좀 아십시오.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미 빌립의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가능이 자리하고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느냐?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현실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는 안드레, 또 교회에는 안드레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파의 얘기를 듣고 안 꺾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죠. 안드레의 특기는 누군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특기는 무언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게 참 잘한 일인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만 말했어도 안드레도 청사의 길이 빛날 제자가 됐겠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데 그러나 라고 붙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순종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시청각지를 보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밖에 없지 않냐. 토탈해봐야 이거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려고 갖고 나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끔씩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축복의 생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배달꾼이 되는 거예요. 그 배달꾼 일을 하면서 보게 됐고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생각한다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화가 나고 이게 힘들고 이게 버거운 거죠. 축복의 전달자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두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또 하나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무리 지어 앉게 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다는 말은 밥 먹을 준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당신이 하셨어요? 제자들 시키셨어요? 제자들 시켰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굳이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 기적을 보게 하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듯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죠.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 끌어다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람들을 끌어다가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축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주 상상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5,000명의 무리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가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군중들이 있고 마지못해서 아주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제자들 틈에서 예수님은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미래는 과거 완료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인 감사, 감사할 일이 있으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태도였죠. 감사의 퀄리티가 달라요.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없는 와중에서도 미리 감사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였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믿음이 동반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위기, 지금 우리 삶의 판판이 깨진 전반전,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미리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반전을 다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후반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자면 날이 저물고 배가 고프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위기를 타파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가 리더라면 예수님처럼 먼저 일어나 감사를 선포하고 내가 그 하이웨이를 깔아버리는 거죠.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많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더냐? 제자와 군중이 다른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를 먼저 알고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방금 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을 이끌어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너희가 먼저 감사해라. 너희가 먼저 믿음의 고속도로를 깔아라. 내가 그 길로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거 완전히 죽는 게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너희가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없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알려준 비결이 뭐였습니까? 찬양대원들에게 성가대복을 입히고 전선에 최전선에 세웠는데 그들로 하여금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오늘 찬양처럼 만군의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들의 찬양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전쟁이 뭐가 감사해요? 전쟁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대승이 거두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봐요, 아멘 소리 작잖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어요.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전반전을 잘 마친 사람의 예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4개 민족과 다른 5개 민족, 9개 부족이 서로 얽혀 싸우는 오리지널 고대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전투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져서 그 성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롯은 아브라함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과도 다름없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안에서 훈련시킨 가신을 데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 318명이 집에서 길어진 이 민병대인데, 전투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특수전의 특공대 같아.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서 숫자의 열세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엄청난 승리였죠.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모든 전리품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개선하는데, 아브라함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쭐해 있겠습니까? 봐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세상의 군왕들아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내게 상대도 안 되는 존재들이다. 니들이 군인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고 평생을 두고 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혁혁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살레막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우리는 살레막 멜기세덱이 이중직함 가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의 추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멜기세덱의 환영사는 울줄하여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찬물 한 바가지로 확 끼얹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 들으시오. 이 승리는 아브라함 당신의 뛰어난 용맹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요,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요. 눈에 힘 푸시오, 어깨에 힘 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살레막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겸손해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살레망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소돔왕인데, 소돔왕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은 당신이 갖고 내게는 내가 잃어버렸던 소돔 백성만 돌려주시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재물에 유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얼마든지 승자가 받아 누리기에 마땅한 그런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승리했다고 해서 후반전까지 승리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어려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지만 정작 위험한 순간은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경의 때에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만 더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때는 언제냐? 우리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생각보다 술술 풀려나갈 때, 바빠질 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반전을 승리로 마친 사람이었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고, 하프타임에 있어야 할 전략, 하나님의 전략, 은혜를 붙잡았고 감사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보이게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범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분이 없는데,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바로 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카자흐스탄 농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선교사 되기 전에 특이한 이력이 있으셨죠. 이분은 원불교 스님이었습니다. 원불교의 교리를 뜨겁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들어가셨어요. 소록도에는 이 한센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거기 들어가서 교리를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소록도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근처에 몇 분이 앉아 계시길래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원불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짜고짜 달려가서 포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주 같은 천형을 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생에 큰 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몰매를 줬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파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왜 듣보잡이 와가지고 말이죠.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한센시 환자들이. 그렇게 맴맞고 소록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원불교의 이 교리를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이게 크리스찬 환자들, 복음에 거듭난 환자들. 아무리 당신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말하고 웃는 사람들, 꿈쩍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더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보는 이 크리스찬들.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슬퍼하는 시간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저주 같은 병을 앓다가 그렇게 덧없이 떠나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기쁜 찬송을 부르더래요. 슬픈데 슬픈 기색이 없는 찬송을 부르더래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 날빛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 그런 뜻입니다. 태양.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 한번 기쁘게 불러볼까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에브리바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 정확하게 1988년 3월 2일 이 이민교 스님이, 이때 당시 스님이 평상시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1시간 동안 한 후에 목탁을 집어들고 연불을 외우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잘 나오던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더래. 며칠 후 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딱똑딱.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똑딱똑딱똑딱. 이분이 깜짝 놀랐대. 이게 무슨 병고냐? 이러면 안 돼.
내가 며칠로 하는 것을 내가 언제 들었다고?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대. 어떻게 중의 입에서 찬송가가 나올 수 있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혀가 꼬이더니 계속 뜻모를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민교 이 스님에게 임한 거예요. 이분이 법당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1시간 동안을 뒹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책에서 고백해요. 마지막에 무엇이 소록도에 포교하러 들어간 원불교 전도자인 나를 변화시켜 도리어 회심한 선교사가 되게 하였는가? 무엇이 나로 변화되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소록도 크리스찬 환자들의 감사였다. 나는 그들에게 포교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나를 전도하였다. 처지와 형편을 따지자면 그들은 저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그 세상이 빼앗지 못할 그들의 그 기쁨, 그 감사 찬양이 나를 변화하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땅히 자기 몫을 어리석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실상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끌고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고 가는지를 보셔야 우리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감사를 보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갑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결코 아브라함이 날고 기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가나안 주변 9개 족속들과 싸움에서 전장터에서 얻어온 그 전리품 정도가 아니라 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 전부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반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반드시 놀라운 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개포교회부터 채워주고 우리 성도들부터 채워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재능이나 돈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실 때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오늘 말씀을 점검해 봐야 돼요. 불평, 불만은 먼저 나 자신을 오염시키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오염시키고 주변을 전염시키는 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감사의 하이웨이를 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한 보따리로 갖고 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이, 여러분 소그룹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의 하이웨이를 쫙 깔아버릴 때, 그 배고픈 무리들과 의심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 보잘것없는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그 기도에 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 후반전에는 여러분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헌신을 보여드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약속하신 1년 3차 절기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이죠.
다음 주일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시작되는데 모든 가정이 오병이어의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삶이 힘들다 하게 될 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오병이어의 헌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것들이 최선의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이걸 가지고 기적의 불쏘시개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의 생산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그 기적의 길에 너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아멘 주여.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함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